또 말씀을 함께 만남에 감사하고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을 한 정사 스데반 이름으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구제로 인해서 생긴 교회 안의 그 오해와 갈등의 위기가 어떠한 가정 속에서 극복되어지고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는지를 살피는 마지막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대안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 실제적인 대안은 일꾼을 세우는 거였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 짐을 덜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그 이면의 신학적인 의미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그들을 세운 거였죠.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르심에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책임있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손과 불로 그 지체로 존재하는 우리를 바르게 인식해야 됨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들이 각자의 어떤 은사와 또 부르심 또 각자의 소원함을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사명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이뤄가는 여정에 우리 지역교회인 주안의 교회가 또 한 신자인 우리 각자가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일곱 일꾼을 세우는 그 모든 자리에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교회 전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몸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유익할까를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 이루어진 일꾼의 선택들은 갈등의 위기를 성장의 계기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일꾼이 세워졌고 또 그 일꾼이 세워진 과정 속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안목이 있었던 그 결과는 7절에 이렇게 주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하고 있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들마저 십자가에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주목할 게 이거는데요. 일꾼이 세워졌으면 그 일꾼이 세워진 목적에 맞는 일들이 언급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일곱 일꾼을 세우고 나니까 구제사역이 잘 되었다. 교회가 화평하였다. 그런 의미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역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졌다로 결론 맺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변화되는 제자들이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하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른 말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꾼을 세워서 그들을 목적 삼았던 구제사역의 봉사에 일하는 대로만 봉사의 목적으로만 그 구제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교회의 그 본제의 목적에 일치되는 결과를 맺었다는 것이죠.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지고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의 열매가 영혼 구원이고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영향력을 확장하는 이 모습들도 증거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하두를 던진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의 어떤 사역과 활동들이 단지 그 사역과 활동들을 위한 그런 모습들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이 중구난방으로 그 사역 자체만을 위한 활동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왜죠? 교회 모든 사역과 활동은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히 여겨지든 소소한 일이든 모두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에 함께 가는 것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사역이 사역 자체를 위한 활동으로 남지 않도록 교회에서 왜 그런 사역을 하는지의 목적에 대한 상기가 그 스스로 그것을 염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상공부가 있는 건 뭡니까?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죠. 삶의 변화, 제자 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공부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와락을 7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와 같은 영혼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활동과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참여하는 우리도 내야 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했을 텐데 주안의 교회는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 여기 내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그 목적의 이해 속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신자인 우리가 각각의 사역에 참여하는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작게는 교회에 청소가 있고 식사 섬김이 있고 모임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서로서로를 통해 섬김을 배우고 섬김을 훈련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석구석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담아내고 있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묶여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데 준비되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질에서 벗어나 단지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게 됩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과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데 도움이 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하죠. 원래 하던 거야. 교회의 역사가 쌓이고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시스템 중심으로 또 오랜 그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다 보면 매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하던 거니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간섭, 그리고 시스템 중심의 사고방식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걸 하는지 교회의 목적과 함께 이해하는 것들이 부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세요? 왜 이런 사역을 하세요? 사람들이 원해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목적의 부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사역과 활동을 결정할 때 여러 기준을 생각했지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유익한가? 이 일이 신자된 우리를 신자답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 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치가 있는가? 이게 오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유불리의 관점이라든지 합리의 관점이라든지, 물론 따져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소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너무 중구난방하는 것들을 주의해야겠다 싶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기준에 비추다 보니까 때론 할 때도 있고 때론 안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그때는 하고 왜 지금은 안 하세요? 이제껏 안 했는데 왜 또 지금 하세요?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역과 활동의 이면에 기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복음과 영혼 구원의 유익함을 전제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주안의 교회도 이런 고민과 그리고 그래서 거쳐지는 과정과 실천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역이 아니라 좀 생명을 살리는 사역, 또 생명을 살리면서 자신도 살아나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소망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안의 교회 안에 교회가 이 존재 목적을 이루는 데서 이게 참 필요할 것 같다, 사역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또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걸음을 내딛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8월에 단기 선교 봉사를 준비하고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죠.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보니까 뭐 어떤 모양이든 여러 가지 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을 가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오랜만에 가려다 보니 여러 준비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정하는 것부터 해서 말레이시아를 가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사전 답사한다고 시간 내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 어제 꼬시더라고요. 미리 한번 답사 오시죠. 그래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고민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는 것만으로 이곳에 힘이 돼요. 제가 그 말에 마음의 어느 정도 혼돈을 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얼마나 도움을 될까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고, 어쨌든 그 작은 마음이 또 실천이 되어서 또 참여하는 자들이 모여서 가게 될 때 이 일들이 그렇게 또 그 현장에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라는 판단 한쪽으로 기준이 섰으면 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안상훈 팀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참여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면 다른 모양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20명, 10명의 미얀마의 난민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매칭을 하는 거죠. 뭐 아이 하나에 2명씩 해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어떤 모양이든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행인지 걱정인지 12명이 나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남들 교회도 주안에 뭐 남들 교회도 비전들이 간다는데 우리 하나 가보지,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밖으로 뻗친다면 어떤 모양일까? 그러다가 나온 고민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건강한 사역의 문화, 교회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서론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스데반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일곱 일꾼에 선출될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제 봉사에 집중하기 위한 것, 그게 교회에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구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구제를 행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는 신실하게 구제의 사역을 했을 겁니다. 이후에 소개되는 스데반의 성품을 보게 되면 구제의 영역에서도 마음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소개되는 내용은 뭐냐면 증인으로 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구제 사역으로 선출된 일꾼이 소개되는 많은 내용은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앞에서 방금 했던 것처럼 교회 사역과 활동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거는 사실은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증인으로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고, 증인으로서 교회 청소하는 것이고, 증인으로서 설교하는 것이며, 증인으로서 교회 모임에 함께하는 것이고, 증인으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 역할들에 내 책임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오늘 이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의 모습으로서 스데반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는 교회 사역과 활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교회 바깥에서도 활동합니다. 증인으로서 민간에 있고 자유민이 있는 해당에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제 사역을 핑계 삼아서 복음 전도를 미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민간은 어딜까요? 바로 백성들 사이를 말합니다. 민간, 사람들 사이에 갔다라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또한 자유민들의 해당입니다. 과거 스데반이 자신이 속해 있던 해당에서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전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고 있던 지인들이 하는 거죠. 자유민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한때 노예였다가 풀려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노예였다가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어서 흩어져 살게 됐는데 각각 살고 있던 그곳에서 다시 그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적어도 유대교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10년만큼, 소위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시오니즘이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은 그들의 정착되었던 삶을 포기하고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스데반도 바로 헬라파 유대인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본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타지에서 내내 지내다가 그런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었는데 마침 사도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이전의 유대교의 열심을 버리고 예수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과거에 함께 그 해당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모세오경을 배우고 함께 모였던 동료들과 지인들이 생각났겠죠.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그 예배 현장에, 그들의 예배 현장에 가고 싶었겠죠. 왜요? 변화된 자신의 삶을 나타내보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아는 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나눴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정말 나와 같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알고 있던 지인들로 이 자유민들의 해당은 이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구제 사역을 위해 선출된 스데반도 이런 증인의 삶에 예외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복음의 전도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보여줌을 통해서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이 조그만한 아이부터 생명 얻은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목적에 존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데반이 보여진 이 본문 안에서의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할 문이시죠. 민간에서의 나의 관심은 뭔가? 민간. 일상 속에서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시선을 대하고 있는가? 또한 내가 찾아가야 해당은 어디인가? 내게 속해 있던 해당들. 이전에 여러 예수 믿기 전에 주로 보냈던 어떤 만남의 장소, 관계 속에서 알았던 사람들 속에 혹시나 하나님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 없는가? 여러분 혹시 해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년 그 나눠드린 표를 보면서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늘 깨닫는 건 뭐냐면 참 난 인간관계가 협소하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프린터 기사를 이름을 적고 뭐라고 했습니다. 잉크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눈은 교회에 오세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입은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적어보십시오. 꼭 품지 않더라도 고민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일상 속에서의 관심이 너무 복음과는 거리가 먼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구나.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출발이 된다 생각합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말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점검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은 이렇게 꺼내놓지만 저 자신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든 직장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교회 공동체든 이런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이걸 항상 복음의 관점에서 헤아리며 바라보고 그의 적절한 실천을 뒤따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당장에 내 속으로는 내 아이들이면서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지 라는 은혜와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면 그게 먼저 앞설 때가 많아요. 관계 속의 사랑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고 용서보다는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이 더 언뜻 들어요. 더 나아가서 손해본다라는 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건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고 내내 당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나만 그래야 돼? 라는 생각, 아쉬운 생각, 손해보는 손해보는 순간에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서 10장 19절 혹시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언제나 아싸, 할렐루야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품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지 않는 뭘 행할 때가 있다? 저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가 아니라 그래야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인간의 감정과 분노가 일어나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때 또 더 나아가서 또 지혜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실천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리고 그의 앞선 지혜를 갖고 있는 공동체와 의논을 하는 거죠. 누구는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참 고민이 된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할 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모두에게 정답은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격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는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복음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VIP를 품을 때 VIP를 위해 먼저 기도할 게 아닙니다. VIP를 품는 나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 먼저 들려지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비신자에게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들려져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반복해서 들려지고 들려지는 과정 속에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와 이해가 자리매김해가면서 내 안에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여정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는 복음이라고 당연시 여기며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황량해진 우리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키갈리 리안다에 섬기셨던 우리 박준범, 백지영 선생님 모시고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잠깐 들었잖아요.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던 마지막의 고백과 결론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 십자가를 나눌 수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르완다 가난한 이웃들을 섬길 때 오면 얼마나 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선교사님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쌍둥이를 데리고 왔는데 호흡기는 하나고 두 아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 속에 계속 지내오시다가 이제는 섬김이 기계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던 마음 어느새 식어지고 아유 왔냐고 자기가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기계적으로 봉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 단어가 돌아가는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지로 돌아가는 마음의 기도 제목과 다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선교 전선에서 그렇게 애쓰시는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영혼의 고갈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메마름이 고민이 되십니까?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해버리고 본 나 자신을 두고 초라해진 우리 모습들, 답이 없는 내 현실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께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는 7장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거든요. 그런 자신을 이겨내고 또 극복해내며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복음을 전달하는 모습에도 그런 은혜가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먼저 소개되는 걸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고 병 고치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겠죠. 이런 이적이 일어나면 복음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는 바로 그렇게도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작았던 교회가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니까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리는 어떤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왜 나는 기도하면 내 몸도 안 고쳐지고 우리 아내는 입원해야 되는 거니까 제 자신에게 뭐라고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 손만 대면 감기도 낫고 손만 대면 폐렴도 낫고 그럼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권능 앞에 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복음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 나타나셨을 때 제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의 전제는 뭐죠? 뭔가를 봄으로 믿는 것보단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는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권능도 얘기하지만 권능을 앞세우지 않고 있고 권능 앞에 뭘 먼저 언급합니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은 은혜의 그 좁은 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을 말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인생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해가 더해져가면 더해져갈수록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과 자비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여러분 7장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 공회 앞에서 거짓으로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결국에는 변론 끝에 죽게 되었을 때 돌 맞아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돌 던지는 현장에서 그 마음에 그 돌 던지는 자들이 무지함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도 스데반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복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주안의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팠던 것이 낫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님도 아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과 성품 존재라는 것입니다. 권능보다 앞서는 것은 은혜이며 은사보다 앞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글을 읽다 봤는데요. 사역의 현장이 그렇게 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신 게 병고침의 은사였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은사를 갖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대요.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기도해줘서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 좀 예배 나오다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왔었겠어요? 그런 배반감에 따라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인간은 진짜 내가 검은 머리 뭐는 거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면서 자꾸 혐오와 그 어떤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은사는 있는데 그 마음은 황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은사를 거두시고 사랑을 주세요. 저는 받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은사를 주세요. 복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권능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돈을 말하는 세상에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권력을 주장하는 세상에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며 오직 영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이며 그래서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 생명을 지향하고 샬롬을 지향하며 우리가 복을 나누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알고 지내던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내가 달라진 그 모습, 그 미소, 그 선택, 그 희생, 그 기다림, 그 오래 참음, 그 넉넉함, 그것이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임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 말합니다. 권능과 함께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스데반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그를 묘사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그렇게 했을 때 누구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당하지 못하여. 아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했다라는 것은 언변이 어느 정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에 있어서 스데반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맹목적인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7장의 긴 설교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언약사를 훑어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정도의 안목과 성경적인 이해, 이 구속사적인 헤아림은 전문 사역자가 봐도 대단하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하면 안 됩니다. 이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맹목성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을 낼 때도 있고 극단적인 신앙의 운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극우화되는 현상을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지성주의의 결과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고 있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있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이 되고 있고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있고 자기의 신념이 되어버린 순간 그 맹목성의 그 결과들은 이 땅에 혼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서지 않으니 또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힘듭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맹목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이지만 믿음의 내용은 분명하며 합리적이며 선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믿습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되는 복음과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가고 제대로 알아가면 나 자신을 포함하여 세상 존재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성경은 자기 삶을 도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의 틀로서 손색이 없고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시대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바르게 분별하고 저항해 나갈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냐?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라 말하는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VIP에게 앉혀놓고 A부터 Z까지 나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역사의 손길 속에 보이셨던 그 경륜을 알고 계십니까? 신자라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신자로서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며 정치, 경제, 예술, 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바른 방향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땅에 남기신 교회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에 근거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잘 배우셔서 좋은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 좋은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좋은 학생이 어떤 모습인지, 좋은 시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릴 수 있는 기반이 우리 가운데 쌓여가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지성과 지혜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우리 신앙의 기초가 개인의 체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은 심플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덮어놓고 믿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지각과 분별이 부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에 서 가야 되는 게 상식인 줄 압니다. 그러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삶을 인정해야 됩니다. 뭔가를 배울 때 가장 걸림돌은 교만이라고 할 때 교만의 다른 말은 뭐죠?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명언을 남겼죠? 다 안다고 할 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보배를 찾듯이 기이 여기며 애써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와 별개던가요?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써가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이 시대 속에 신자들은 역사에 참여하는 자세는 어때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겠죠.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 태도로서 기본이 은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안 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했을까? 여러분 금값이 비싸요? 은값이 비싸요?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예요? 말하시는 분들은 맨날 금값만 본다는 거예요. 언제 팔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금가치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은가치일까? 금맥과 은맥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맥은 한 번 발견하면은 노다지야 그래. 그대로 그냥 그 오롯이 금맥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은은 발견되면 은만 있지 않아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과 같이 찾으란 말은 날로 먹지 마라. 저는 주안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없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긴 성경에 낱말 한마디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고 그 행간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오묘하고 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신 역사 속의 이야기 속에 묵직하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가슴 깊이 새겨져서 아무리 시대가 혼돈스러워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사실 하나는 붙들고 이 시대 혼돈을 묵묵히 지나갈 수 있는 믿음 정도는 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 혼돈들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걷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그 정도는 되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잘 배우십시오. 오늘같이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같이 배우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갈등과 위기를 지난 교회에 이어지는 인물로 스데반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는 구제의 일꾼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성경의 그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상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받지만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라는 거 있지만 여러분 군대 생활 다 억울한 분도 계시지만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특전사의 PX병이에요. 넌 보직이 뭐니? PX병. 여러분 특정사 PX병은 일반 육군과 달라요. 그 친구들 못 타요? 강화 훈련을 해요. 적어도 여기에 낙하산 그림이 있다고요. 아저씨 오늘 체육관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적어도 낙하산을 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열받는 거예요. BX병이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나? 낙하산 탔다고. 무슨 말이에요? 특전사라는 기본적인 그 본분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스데반이 보이는 거에 앞선 것은 은혜였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힘쓰는 주안의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분별을 갖춰가기를 소원함을 가지시고 맹목성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자리에 바른 분별을 갖춘 사람들로 세워져서 이 시대의 신자로서 역사를 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의 큰 맥락 속에 오늘을 볼 줄 알고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세밀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굳게 지키셔서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을 붙드시는 복된 신앙의 여정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